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가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 말씀부터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0절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 이 패역한 세대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전한 설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세상 끝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세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과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일 겁니다. 최근에 한 고위공직자가 자신과 같이 분당이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호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자녀들은 호랑이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어서 분당이나 강남 외의 곳에 사는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녀들을 개새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남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도 강남입니다. 목동도 강남입니다. 일산도 강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거만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강남에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고 비싼 지역에 살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지역에 산다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더 넓혀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인종에 속해 있느냐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후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이유 없이 조롱하고 때리는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해를 많이 받았던 흑인들까지도 아시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니까 인간 안에 있는 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혐오와 차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동남아시아 사람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흑인들이 지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검둥이라고 놀리고 흑형이라고 놀립니다. 동남아시아인을 엄마로 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그 혼혈 애들하고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게 세상입니다. 슬프게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세계 130여 개국이 넘는 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사람들이 백신을 한시적으로 특허를 정지하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자고 호소하고 있지만은 백신으로 떼돈을 버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기심 앞에서 이 호소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KBS 세계인 보도를 보니까는 중앙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의 엄마들이 망치로 돌과 벽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철거하면 그 잔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잔해를 잘게 망치로 부숴서 한 자루를 만들어 놓으면 건설 회사들이 와서 그것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바로 이 엄마들은 그걸로 생활비를 벌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종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다 돈 때문이고 다 출세 때문이고 다 권력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런 세상적인 구분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 장차 천국에 들여보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무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비천한 신분이지만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교회의 회원이다 라는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좋은 시민권과 돈과 권력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복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홍수가 났을 때 구원받은 노아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교회의 신앙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상들은 각각 살았던 시대가 달랐지만 모두 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속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날은 참으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덕을 좀 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위태로운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영광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에 속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믿음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소속된 것은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교회에 소속된 것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아시죠? 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 밖에 나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어서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시간은 우리들이 성도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며 구원받은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의 생활을 기뻐하며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의 영혼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속해 있는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둔 사람들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미스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괜찮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미스바 교회가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3년 넘게 교회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금요기도회를 열심히 해왔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는 이름뿐이고 사실상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그리고 내실 있게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소속이 비참하다 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알아서 교회의 회원됨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신분과 영화는 사실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당신이 부활하셨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이 다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자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여러분,
보통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인 국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시대 때 존재했던 다윗 왕이 다스렸던 나라로서 이 나라는 세상 끝에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 이상하게도 수많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좁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사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부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전쟁이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강림하셔서 지성소에 좌정하심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의 불순종이 이어지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약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약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께서 다윗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사 영원히 다스릴 왕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 후 지금이냐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설교했듯이 세상 끝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사 그들을 지옥에 영원히 넣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교회의 성도들도 부활해서 이 땅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세상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임할 것인지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서 세상 끝에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거다. 너희가 그때까지 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죄인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구원의 죽음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인 것과 내가 세상 끝에 다시 와서 세상을 의로 다스릴 영원한 구원의 왕인 것을 전파하라. 너희는 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천국 백성인 교회로 들어오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늘에 오르기 전에 부탁하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제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3일 후 무덤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기 시작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만드시고 나를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신앙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사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